뭐 이렇게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또 친교할 수 있는 그런 일일 수련회를, 물론 지금은 일부 예배 시간이지만 이렇게 작은 수련회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또 기쁜 마음이 있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갖는 그런 수련회 형식의 모임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사실 우리 교회가 한 몸이고 또 한 지체, 한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이죠. 그런데 역사 속에서 보면 교회는 한 몸이기는 하지만 늘 문제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오늘 예수님이 만드셨던 첫 번째 사실 공동체인 제자들의 모습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모였는데 두려워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모였는데 두려움이 있더라. 이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이미 들려진 상태이거든요. 그렇다면 좀 힘도 얻어야 되고 담대함도 있어야 되는데 공동체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그런 두려움만이 아니라 이 모인 제자들 중에 본문에 보면 도마 같은 경우는 부활을 믿지 않아서 불신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불신하는 공동체죠. 또 아시는 것처럼 이 제자들의 그룹은 바로 며칠 전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떠나서 부인하고 또 저주까지 했던 그런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배신, 이 불신앙이 있는 공동체였다고 말할 수 있겠죠.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였고 저는 우리들의 모습,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겠죠. 하지만 주님은 그 배신했던 문제 있는 공동체를 다시 찾아오시면서 20절에 보시면 자신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손과 그 옆구리를 보여주셨다는 것은 자신의 그 죽음과 부활을 다시 보여주시면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용서와 은혜를 다시 그 제자들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배신하는 공동체를 향해서 십자가의 용서와 용납을 보여주시고 다시 그 용납함으로 맞아주시는 주님. 다시 용납하시는 주님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용납은요, 그 단지 제자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용납 그러면 용서해줄게 정도인데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를 향해서 두 번이나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19절과 21절에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문제 있는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은 평강을 두 번이나 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어주시는 것은 평강만이 아니라 22절에 말씀은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이 피스 샬롬이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의미는 가장 필요한 힘들 또 어떤 은혜들을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인데 평강도 주시고 성령의 은혜도 새롭게 그 냄새나는 공동체에게 다시 반복해서 주시는 거죠. 주님의 용납은 어떤 용납입니까? 단지 문제가 있는 공동체를 용서해 주신 것을 넘어서 오늘 새롭게 평강을 부어주시고 또 주시고 오늘 또 새롭게 필요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이 주님의 용납이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어주시는 용납. 마치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단지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것만 아니라 그에게 신도 신겨주고 또 여러 가지 포옹도 해주고 필요한 권세들을 다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다시 새롭게 안아주시는 그런 용납. 아침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평강도 주시고 새롭게 성령의 은혜도 부어주심으로 문제 있는 공동체를 오늘도 용납하시는 주님의 용납이죠.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용납이 완벽하지 못한 우리 공동체, 크로스포인트 공동체에
아침마다 오늘도 그런 주님의 용납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시작해야 되겠죠. 우리가 무엇에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남에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완벽함이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용납에 뿌리를 두고 그 용납하는 부어주심의 용납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임이 날마다 시작해야 하는 것이고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평강 주심이 있지,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지, 완벽하지 못한 공동체 이렇게 하셨으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믿고 소망해 가면서 함께 모이는 것이죠. 그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사실 우리 모임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만 보면 절망할 수 있는데 두려워하는 공동체 다시 평강을 주시고 다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은혜이지요. 참 감사한 것이고요. 미완성인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부어주심의 용납이, 용서를 넘어서는 부어주심이 우리 각자의 머릿속에, 우리 주일학교도 모이실 테고 또 유스도 모이시고 어른들도 이제 2부 때 모이겠지만 그 모인 영혼들 속에 주님의 성령의 부으심과 평강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공동체. 용납의 공동체죠. 오늘 설교 제목의 앞부분인 것처럼. 근데 주님의 중요한 사실은 주님은 자신 혼자만 그냥 공동체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들의 두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실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약속했던 그 제자들의 사명과 권능과 교회의 사명과 연결된 말씀인데요. 주님은 자신이 공동체를 용납하시면서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용납했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향해서 그런 십자가의 용서와 용납을 보여주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십자가의 용납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용납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에 똑같이 말씀입니다. 서로의 배신이나 약함에 대해서 냄새나는 것을 내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용납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오늘 또 새롭게 형제들과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세상을 향해서 부어주는 그런 용납을 하는 거죠. 서로를 향해서 평안도 주는 용납이고요. 서로를 향해서 또 성령의 은혜도 나눠주고 또 서로를 향해서 내가 가진 소중한 것들을 다시 부어주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용납입니다. 다시 부어주는 용납.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좀 잘못된 태도를 좀 이해해주는 용서도 줄 수 있고요. 제가 줄 수 있는 것 중에서는. 또 그것을 넘어서 사람들을 향해서 제가 위로도 줄 수 있고, 또 다 하시는 것처럼 기도도 줄 수 있습니다. 또 축복의 말, 사랑의 마음, 또 내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거, 이미 다 하고 계신 것들인데, 또 기다림도 줄 수 있고요. 또 동행도 줄 수 있고, 희생, 사랑, 너무나 부어줄 것이 우리가 많습니다. 옆에 분의 얼굴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자, 한번 제가 당신을 용납합니다라고 하시죠. 제가 당신을 용납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시죠. 제가 오늘 줄 것이 참 많습니다라고 하시죠. 제가 오늘 참 줄 것이 많습니다. 예, 일부 예배 때 별로 사람도 안 계신데 예, 용납하고 줄 것이 참 많죠. 주님이 우리에게 용납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용납하는 것, 서로에게 부어주는 용납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런 성경적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는 이게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요,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처럼 때로는 용납할 때 눈물과 갈등이 있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요. 때로는 배신당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또 그리고 야 나만 혼자 죽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너희가 사하면 내가 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서로 용납할 때 그냥 너가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너가 서로 용납할 때 내 용납이, 내 평강과 내 성령의 부으심이 그 서로 용납하는 곳에 역사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가 용납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배신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속에 주님의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시면요.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기쁨이 회복되는 공동체. 저는 용납하고 주는 삶은 때로는 아프다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아프기도 하고요. 부어주는 용납을 할 때 우리 안에 세상이 모르는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부어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내가 주님처럼 다시 부어주려고 할 때 제 자신부터 그 주님의 모습과 마음을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관하는 신앙이 회복된다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렇게 서로 주는 용납을 다시 할 때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그 부어주셨던 평강과 기쁨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속에, 메마른 세상 속에 흘러가게 되는 거죠. 이상합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품는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오히려 더 기쁨이 있다는 거죠. 품을 때 아프지만 더 기쁨이 있고요. 품을 때 아프지만 이렇게 정말로 용납할 때 아프지만 그 속에 성령의 은혜와 풍성한 신앙의 회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가 메마른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또 우리가 꿈꾸는 오늘 또 일일 수련회를 하는 그런 또 공동체의 작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좀 내 마음을 좀 나눠주기 위해서 또 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용납하기 위한 눈물과 애통이 있지만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흐르는 공동체, 그래서 용납과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주님의 용납, 주님의 부어주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적은 것이지만 서로 인사를 주고 환영을 주고 마음을 주고 기도를 나눠줄 때 변화도 없는 것 같아. 때로는 참 실패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울지만 주님은 세상이 모르는 그 평강, 또 기쁨, 그 성령의 생명으로 또 오늘 우리 하루를 또 우리 교회를 또 우리가 섬기는 곳곳을 기적 같은 생명으로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용납하심을 믿으면서 우리도 오늘 부어주는 용납을 계속 많이 해 가시는 오늘 하루 또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용납이 있음을 제가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들이고 냄새나는 자들이고 불신앙의 자들이고 두려워하는 자들인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호흡으로 함께 부어주시는 그 은혜. 주님, 그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도 걸어갑니다. 그리고 너희를 또 세상에 보낸다고 너희가 용서하면 삶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으로 형제들을 용납해 가면서 때로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지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들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정말로 용납과 기쁨의 공동체를 그렇게 서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섬김 위에 이제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